네, 샬롬. 네, 오후 샬롬 예배 시간입니다. 정말 어떻게 보면 가장 졸리고 노곤노곤한 시간이지만 우리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그 놀라우신 은혜들을 기억하며 감사하며 기뻐 찬양할 수 있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함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그 놀라우신 성실하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음을 기억합니다. 아버지 주님, 그 사랑, 그 은혜 우리가 정말 감사하며 기뻐하며 진정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할 수 있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시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나는 주의 친구 같이 고백합니다. 주님 어찌 날 생각하시는지 들으시는지 내 기도 주님 진실로 날 생각하시네. 날 사랑하네. 놀라워라 놀라워라. 나는 주의 친구, 나는 주의 친구, 나는 주의 친구. 주님 내 친구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는 주의 친구, 나는 주의 친구, 나는 주의 친구. 주님 날 친구로 부르셔.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 어찌 날 생각하시는지 들으시는지 내 기도. 주님 진실로 날 생각하시네. 날 사랑하네. 놀라워라 그 사랑 그네. 놀라워라. 나는 주의 친구, 나는 주의 친구. 주님 날 친구로 부르소. 나는 주의 친구, 나는 주의 친구, 나는 주의 친구. 주님 날 친구로 부르셨네. 전능하신 영광의 주, 전능하신 영광의 주. 주는 내 친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전능하신 영광의 주. 주는 내 친구. 나는 주의 친구, 나는 주의 친구, 나는 주의 친구. 주님 날 친구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는 주의 친구, 나는 주의 친구, 나는 주의 친구. 주님 날 친구로 부르셨네. 주님께 영광,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흰 옷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누우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아멘.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이기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죽음 이겼네. 아멘.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생명의 임금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은 헛될 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요단 건너보냐 가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 주님께 영광.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오직 주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할렐루야. 네, 찬양의 고백처럼 다시 사시고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신 그 주님, 놀라우신 그 주님의 영광, 우리가 그 사랑을 우리 같이 한 번 더 고백하기 소망합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때 꺾지 않으시니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한 번 더 고백하기 원합니다.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하나의 고백처럼 죽으실 이유 없으신 그분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죽으시고 다시 사셨소.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날 위해 죽으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소망합니다. 찬양의 고백처럼 그 주님의 놀라우신 사랑, 그 은혜를 기억하며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 주님, 날 위해 다시 사시고 날 위해 다시 죽으시고 다시 사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사랑, 그 은혜를 이 시간 우리가 마음껏 주님 앞에 찬양하며 경배하며 주님만을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오직 주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며 주님만 높일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아버지 주님, 날 위해 죽으시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주님 또한 약속하신 바대로 다시 오실 그 놀라우신 사랑, 아버지 주님, 아버지 주님 그 놀라우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십자가의 그 사랑, 아버지 주님, 그리고 아버지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 우리가 이 시간 그것만을 기억하며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을 높이며 나아갑니다. 오직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기 소망합니다. 다시 사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며 아버지 주님 믿음으로 고백하며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 이 시간 우리 마음이 온전히 주께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만을 예배하며 주님만을 경배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처음과 나중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 언약의 말씀을 지키시기 위해 오래 참으시고 기다려주신 아버지의 크신 사랑에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저희들을 바라보시고 저희들을 향해 안타까워하신 아버지의 마음을, 죄의 자리에 서 있는 저희들을 탐욕과 거짓과 위선과 당 짓는 것 등 온갖 추함 속에 있는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죄의 자리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오게 하옵소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저희들의 모습을 깊이 생각해 보게 하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심을 믿고 나아가게 하옵소서. 이 세상에 누가 나 대신 목숨을 버릴 수 있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시기 위해 지신 십자가, 땀방울이 변하여 핏방울이 되었고 골고다의 언적을 향해 나아갈 때에 온갖 모욕과 채찍을 당하신 것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함이었고, 온몸이 찢어지는 고통과 피 흘려 죽어가는 것은 누구를 위한 사랑인가요? 오직 사랑이란 이름으로 당하신 고난, 십자가,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게 하옵소서. 그 사랑, 그 은혜 앞에 낮은 자의 모습으로, 겸손한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성산교회가 광야에 서 있는 자로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지혜를 구하게 하옵소서. 나의 성산에서는 해암도 없겠고 상암도 없으리라고 말씀하셨사오니 그리스도 향기를 바라며 지역사회의 복음의 통로가 되어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목사님 영육 피곤치 않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전하실 때마다 성령 충만하여 듣는 자들의 심령이 변화되어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옵소서. 부목사님, 전도사님, 주님 안에 맡겨주신 귀한 사역을 통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옵소서. 영아부에서 작년에 이르기까지
주님 날개 아래 안전하게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함으로 아픔 속에 있는 환우들을 기억하시고 치료해 주시어 예배의 자리로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봉성, 유열림, 아등, 시한부 하나님께 동행해 주시어서 주님의 복음을 위해 기쁨의 날들이 되게 하옵소서. 4월 10일 국회의원 선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한 자들로 국가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자들을 뽑아 나라가 안정을 찾을 수 있게 하옵소서. 자기들의 욕심과 명예욕을 위한 정치는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인들은 죄와 타협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영분별의 은사를 주시어 영적으로 민감하게 반응하게 하옵시고 분단된 대한민국을 지금까지 지켜보아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휴전 중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깨어 기도하게 하옵시고 6.25와 같은 전쟁의 비극이 이 땅에서 다시는 일어나지 않게 주시옵소서. 동족 상전의 피 흘림이 없이 복음으로 통일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땅의 지진과 기근과 홍수 많은 재앙들이 펼쳐지고 있는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보게 하시고 저희들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사 세미나가 잠시 후에 있사오니 그 세미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맡겨주신 사명들을 겸손히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장 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264쪽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장 5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복음을 바르게 알고 그 복음이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제대로 구현되는 것, 이것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이상적인 삶의 모습입니다. 아마 이 자리 가운데 나오신 저를 비롯한 모든 성도님들이 다 이 이상적인 삶을 쫓아서 살아갈 것이라 생각이 되는데요. 그러나 이상적인 삶이기에 사실 우리의 손에 닿을 듯 하지만 닿지 않는 삶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이 이상적인 복음의 삶을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구현해내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이 편지를 그들에게 쓰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앞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지적한 문제는요, 그들이 특정한 지도자를 따른다라고 하면서 이 분열을 일으키고 당을 짓는 것에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는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파벌을 짓고 당을 짓기를 좋아하는 기질을 원래 가지고 태어나서 그런 것이 아님을 살펴보았죠. 그 문제는 무엇이었죠? 그것은 바로 이들이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 가운데 하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그들에게 복음의 본질은 무엇인지를 잘 설명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2주 전에 살펴봤던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나오는 내용이죠. 그 복음의 본질, 속성이 무엇인지를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 속성은 첫째는 세상의 지혜를 폐하려고 하시는 것이고요. 둘째는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세상의 지혜를 멸하려 하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이어지는 본문, 특히 오늘 본문에서요, 이 두 가지 측면을 더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복음을 들은 청중들의 모습에서 그 복음의 본질을 엿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제목에서 복음의 흔적이라고 좀 정했는데요. 그 예수의 흔적이라고 하는 이 성경 문구에서 좀 이 착안을 해서 지은 것입니다. 이 복음의 본질이 그 복음을 들은 대상, 청중들에게도 그 본질이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복음을 전하고 있는 저와 같은 자, 또 그 복음을 전할 사명을 받아서 나아가고 있는 성도님들의 삶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자의 모습으로서도 또한 복음의 본질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 사도 바울은 정리를 하면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첫째는 복음의 본질이 무엇인지, 둘째는 복음의 본질을 받아든 성도들의 모습 가운데 나타나는 복음의 본질은 무엇인지, 세 번째는 그 복음을 증거하는 자에게서 나타나는 복음의 본질은 무엇인지, 이 세 가지로 다루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복음의 본질을 제대로 받아들였다라고 한다면요, 그 청중에게서도 복음의 본질이 흔적으로 남아있고요, 그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도 복음의 본질이 흔적으로 남아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성도님들께서 이 청중과 또 복음을 전하는 자의 모습을 통해서 과연 우리 삶 가운데 복음의 흔적이 남아있는지, 아니면 여전히 세상의 흔적이 남아있는지를 잘 비교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세상의 흔적을 우리가 말끔하게 지울 수는 없습니다. 이 설교를 준비하는 저 역시 나를 향해서 하는 말씀이구나 하는 이 인상을 강하게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들을 잘 구별하고 또 어떤 것이 여전히 세상의 흔적인지를 잘 구별해 나갈 때 복음의 본질에 우리가 조금 더 가깝게 다가갈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참고로 이 복음의 본질을 이 청중에게서, 즉 우리 복음을 받아든 우리에게서 잘 다듬는 것은요, 이 베드로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지목한 것입니다. 이 베드로서 1장 10절인데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베드로는요,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 말을요, 복음을 받아든 자에게서 복음의 흔적이 나타나고 있는지를 살펴보라라는 말로 좀 바꿔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렇게 할 때 뭐라고 이야기하죠? 우리가 실족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이 부름받고 택함받은 사람에게서 복음의 흔적이 나타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이 요소가 되겠죠.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복음의 흔적은 이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부르심과 택하심은 십자가의 어리석음과 닮아 있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인데요.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바울은요, 아주 단적으로 이 복음의 본질을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는요, 그 복음을 들은 대상, 즉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를 보라라고 이야기는 합니다.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고 이야기하죠. 이 부르심이라는 말은 이제 27절과 28절에는 택하심으로 바꿔서 나타나는데요, 동일한 말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나 이 부르심은 하나님께서 보통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할 때도 사용하는 건데요, 이 본 문맥에서의 좀 더 정확한 의미는 우리를 부르셨을 때의 정황을 생각해 보라라고 좀 우리가 바꿔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즉 너희를 부르셨을 때, 너희를 택하셨을 때 그때의 정황을 한번 살펴보라라는 거죠. 그 정황이 어떻다라는 거죠?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았다. 능력 있는 자가 많지 않았다. 또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부르셨을 때 이들의 모습이 이러했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 정도 좀 생각해보고 넘어갔으면 좋겠는데요. 먼저 하나는 이 육체를 따라라는 표현입니다. 이 1장 26절을 잘 보시면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라고 표현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육체는 지혜로운 자에게만 걸리는 것이 아니라 뒤에 나타나는 능한 자와 문벌 좋은 자에게도 계속해서 영향력을 끼칩니다. 즉 한마디로 뭘 이야기하냐면 육체를 따라서 이런 자들이 많지 않다라는 것을 살펴보라는 거죠. 이 육체를 따라는 왜 이렇게 표현하고 있을까요? 사실 이것은 성도님들이 이해하기 쉽게 바꿔서 표현하면 세상 관점을 따라라고 좀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뭐죠? 세상 관점을 따라 지혜로운 자도 능력이 많은 자도 문벌이 좋은 자도 많지 않다. 이것이 너희의 부르심의 정황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것은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대로 이 십자가의 본질, 이 복음의 본질과 닮아 있죠. 하나님께서 세상의 지혜를 패하시고 오직 이 세상의 지혜를 멸하시려고 하는 것, 이것이 복음의 본질이었는데 그것과 닮아 있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중요한 것은 사도 바울이 왜 육체를 따라라고 표현하고 있는가 하는 부분이죠. 이 말은요, 말 그대로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관점은요, 오직 그 기준이 육체를 따라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육체를 따라 바라볼 때 십자가는 그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으로 비춰지죠. 우리도 육체를 따라서 세상을 바라봅니다. 누가 키가 더 큰가? 누가 외모가 뛰어난가? 누가 몸매가 출중한가? 누가 세상 사람들이 보기 좋게 생겼는가? 누구 목소리가 우렁찬가? 누가 논리적으로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는가? 누가 공부를 잘하는가? 이 세상의 모든 관점은요, 다 이 육체를 따라 나타납니다. 제가 우리 교회 와서 중고등부 처음 맡았을 때 들어왔던 아이들이 이제 고등학교, 그때 중학교 1학년으로 들어왔던 아이들이 이제 고3이 되었어요. 이 친구들이 맨 처음에 왔을 때는 정말 저보다 키가 작고요. 귀여운 친구들이었어요. 근데 고등학교 들어가면서 어느 순간 왜 다 180 이상 크는지, 다 180 이상 크면서 쳐다보기가 상당히 거북했었습니다. 특히나 제가 예배가 끝나면 아이들하고 이제 차를 마시러 자주 이 교회 앞에 있는 카페로 걸어가곤 했는데요. 그때 우리 두 딸은 충격을 받았대요. 아빠 키가 이렇게 작았구나. 다들 하늘로 향하고 있는데 가운데 한 사람만 쑥 빠지고 다시 하늘로. 그때 임원이었던 친구들, 내 친구들이 모두 다 180을 넘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제 키가 더 작은 것이 잘 부각이 됐죠. 그래서 키가 작은 것은 의식을 안 하려고 하지만 자꾸 그런 식으로 부각이 됩니다. 특히나 오늘 한 번 더 그런 생각이 제 마음속에 일어났었는데요. 보통 새가족분들이 오시면 담임 목사님과 사진 촬영을 하시잖아요. 나중에 내가 담임 목사가 되어서 사진 촬영을 하게 되면 나는 어떻게 찍어야 될까? 이런 생각들. 이걸 뭘 이야기하죠? 여전히 제 안에 세상적인 관점으로 바라보는 것이 존재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물론 우리는 이것을 완전히 지울 수는 없죠. 우리는 육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아셔야 할 것은 이런 관점은 세상적인 관점이다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하면서 자기 합리화를 하는 것 같지만 저는 키가 그렇지만 성도님들은 뭐에 화가 나십니까?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어떤 기준에 화를 느끼십니까? 돈이 많은 것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는 것에 화가 나십니까? 혹은 성적으로 모든 것을 결정짓는 그 기준에 화가 나십니까? 죄송하지만 화를 내시는 것은 정의로운 것 같지만 그것은 열등감의 또 다른 표현입니다.
여전히 성도님들 또한 세상의 관점에서 헤어나오고 있지 못함을 그 화를 내는 모습으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육체를 따라라는 세상의 관점을 이야기합니다. 또 한 가지 살펴볼 것은요, 많지 않다라는 표현이에요. 저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 줬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반드시 지혜롭지 않은 자를 선택하신다. 하나님은 반드시 키가 작은 자들만 선택하신다. 하나님은 반드시 문벌 좋지 않은 자만 선택하신다. 차라리 이렇게 표현해 줬으면 우리의 열등감을 하나님이 대변해 주는 것 같아서 너무도 속이 시원할 것 같은데, 그러나 성경은 많지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해석해야 되죠?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보면 그래서 어떤 사람은 능력이 많은데 하나님의 택하심까지 받은 사람이 있어요. 키도 큰데 하나님의 택하심까지 받은 사람이 있어요. 문벌도 좋은데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도대체 기준이 뭐야? 하나님이 택하시는 기준이 뭐야? 혼란스럽죠. 그러나 이것은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을 표현합니다. 저는 항상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의 택하심과 부르시며 우리에게 그 패턴이 읽히는 순간 그분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행동하실 것이다. 혹은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실 것이다. 만약에 그 패턴을 우리가 이야기하잖아요. 그럼 그 순간 그 대상은 우리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패턴이 우리의 생각에 읽히기 때문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택하심은요, 우리가 규정하거나 단정 지을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뭐라 표현하죠? 많지 않다라고 표현합니다. 절대적으로 표현하지 않고요, 많지 않다. 그 말은 문벌 좋은 자도 있고 학식 있는 자도 있고 지혜로운 자도 하나님의 택하신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도대체 저 사람은 무슨 복을 받아서 저렇게 육체적인 관점에서도 뛰어난데 하나님의 택하심까지 받은 것인가? 이런 생각들이 우리를 사로잡게 되죠. 그러나 이건 역시 우리가 여전히 세상적인 관점에서 머물러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그 자유로운 선택하심 앞에 우리는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려야 하는 것이죠. 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 세상적인 관점이 아니라 또 하나님의 자유로운 의지로서 우리를 부르시고 선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어쨌든 대부분의 사람들은 세상적인 관점에서 볼 때 좋아 보이지 않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셨고 택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의 본질과 닮아 있죠. 또 닮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이 고린도전서 1장 26절과 27절인데요. 죄송합니다. 27절과 28절인데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우리는 저번 주에요, 고린도전서 1장 19절에서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패하리라, 이걸 통해서 복음의 본질이 세상의 지혜를 멸하고 패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대상 가운데서도요, 이 복음의 본질은 그대로 흔적으로 남아 있어요. 부족한 우리를 통해서 세상의 지혜를 멸하고 부끄럽게 하려 하신다라는 거죠. 성도님들, 여기 부끄럽다라는 표현은요, 우리가 감정적으로 느끼는 부끄러움, 그러니까 흔히 보통 얘기하는 아유 부끄러워라, 이 정도의 부끄러움이 아니에요. 이 정도 부끄러움을 이야기하는 거면 받을 만하죠. 얼굴에 철판 딱 깔고 이 정도 부끄러움이야, 순식간이지. 근데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부끄러움은요, 사실 최종적인 심판과 연결돼서 항상 표현됩니다. 이 시편 6편 10절인데요. 내 모든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떨미며 갑자기 부끄러워 물러가리로다. 이 시편 6편은 다윗이 자신의 대적들을 놓고 하나님 앞에 그들에게 응보해 주시기를, 보응해 주시기를 기도하는 이 내용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 부끄러움을 당한다라는 것은요, 곧 결국 뒤에 물러간다라는 이 멸망을 이야기하는 것과 동일한 단어로 사용되고 있어요. 그러니 지금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부끄럽게 하려 하신다, 이것은요 그저 감정적인 부끄러움이 아니라 이건 최종적인 멸망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차라리 우리가 육체의 생을 마감하기 전에 그 부끄러움을 느껴서 하나님 앞에 돌아선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다행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최종적인 부끄러움을 끝까지 느끼게 되면 그 사람에게 기다리는 것은 패한다라고 하는 이 내용이겠죠. 이런 것들이 이 복음의 본질과 또 복음을 들은 청중 대상에게서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를 통해서 그럼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을 받아든 우리가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는가 하는 것을 이어서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31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31절인데요.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자랑하지 말라라는 말은 아니고요. 자랑하되 어떻게 하라는 거죠? 주 안에서 자랑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과연 주 안에서 자랑한다라는 것이 뭘 이야기하는 걸까요? 무조건적인 겸손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럼 주 안에서 자랑한다라는 것이 결국 뭘 이야기하는 걸까요? 일단 우리는요, 먼저 이 하나님께서 세상적인 관점에서 약해 보이고 지혜 없는 자들을 택하셨다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그 대상이 우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은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세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핸디캡을 갖고 있는 우리라는 것 때문에 자꾸만 우리 자신을 세상적인 관점으로 바라보게 되죠. 그래서 그 생각은 어디까지 이어지냐면, 하나님이 그냥 나를 불쌍해서 동정하시는 것인가? 이런 불쌍한 사람 멸하면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동정적으로 나를 부르시고 나를 택하신 것인가? 라는 생각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성도님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아니 성경은요, 하나님이 행하신 그 모든 일의 원천을요, 하나님의 기쁨에 두고 있어요. 시편 135편 6절인데요. 여호와께서 그가 기뻐하시는 모든 일을 천지와 바다와 모든 깊은 데서 다 행하셨도다. 이 하나님께서 하신 그 모든 일은요, 바로 그 기쁨이 원천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세상적인 관점에서는 낮은 자의 모습에서 택함과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하지만요, 우리는 그 원천이 무엇임을 알 수 있죠?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운데 우리를 택하셨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마지못해서 택하셨을 거야 라든가, 내가 나를 보더라도 선한 것이 없는데 그냥 동정적으로 택하신 거겠지가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계획을 분명히 가지고 계시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신 것은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그 결정적인 이유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기뻐하셔서 선택하셨다라는 거죠. 물론 우리는 여전히 혼란스럽죠. 우리 자신이 우리를 바라볼 때는 전혀 하나님의 사역과 하나님의 나라에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처럼 보이는데,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런 우리를 기쁨으로 선택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주 안에서 자랑하라라는 것은요, 먼저 이 생각을 확고히 가지고 있어야만 해요. 주 안에서 자랑한다라고 할 때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신 것은요, 하나님이 기쁨으로 행하신 일이에요. 그 생각에 사로잡혀서 거울을 보면 또 세상적인 관점이 들어와서 아닐 거야 라고 부정을 하기도 쉽지만, 그러나 성경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그것은 기뻐하심이 그 원인이었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한요, 우리는 이 복음의 흔적을 가진 성도의 삶의 모습을요, 이어지는, 즉 복음을 전했던 사도 바울의 모습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어요. 사실 제가 설교를 준비한 그 클라이막스가 바로 이 사도 바울의 예에서 나타나는데요. 사도 바울은 이 대상, 복음을 들었던 성도들에게 나타나는 복음의 흔적을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요, 그 복음을 전했던 자기 자신에게도 그 복음의 본질이 흔적처럼 남아있던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바로 고린도전서 2장 1절인데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사도 바울은요,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증거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아름다운 것은 고상한이라는 뜻이에요. 말과 지혜의 고상한 것으로서 내가 너희에게 복음을 증거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왜 그렇죠? 복음의 본질이 세상적인 지혜와는 반대의 모습으로 나아가기 때문에 그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 또한 그 복음의 본질을 그대로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3절에서 뭐라 이야기하죠? 3절이 더 나아가서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아니, 사도 바울이 어떤 자입니까? 3차에 걸친 선교 여행을 하면서 수많은 교회들을 세웠던 자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롤모델이 되는 자 아닙니까? 근데 그런 사도 바울이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 있었을 때 약하고 두려워했고 심히 떨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적인 관점에서 자신을 바라봤을 때 세상의 기준에 못 미치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떨었을까요? 아니요, 그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요, 당시에 세상적인 기준에서도 전혀 꿀릴 것 없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사도행전 22장 3절인데요. 나는 유대인으로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사도 바울은요, 자신을 여러 말로 소개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볼 것은요,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다라는 표현입니다. 이 가말리엘은 바리새인 율법학자예요. 오늘날의 언어로 따지면 율법 박사, PhD 학위를 가지고 있는 그 율법 박사입니다. 그 문화에 들어간다라고 할 때는요, 아무나 받아주지 않겠죠. 그 문화에 들어갈 때는요, 상당한 지식과 상당한 지혜를 요구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세상적인 관점에서 낮은 자의 위치에 있는 자가 아니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지혜가 아무리 높고 그 지혜들로서 우리를 무장한다라고 하지만요, 그것은 하나님의 놀랍고 지극히 큰 지혜에 비하면은 너무도 미비한 수준이죠. 저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표현하기를 좋아하는데요.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대하는 것은 광활한 바다 위에서 우리가 해변가에 홀로 서 있는 것이다 라고 표현하기를 좋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광활한 바다에 비유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것에 비해서 우리의 지혜는 극히 미비한 수준이죠. 그걸 절실히 깨달은 자는요, 당연히 그 복음을 전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본질을 그대로 흔적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현상이죠. 그러니 두 가지 마음이 사실 우리에겐 공존합니다. 기도하고 나면은요, 세상을 향해서 막 당당해요. 특히나 저와 같은 목회자의 경우는 이제 주일이 가장 긴장되는 순간이라 토요일 밤이 그 어느 때보다 기도가 제일 깊어지는 시간인데요. 그 기도의 자리 가운데 나아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면 이 당당한 마음과 자신감이 샘솟아 올라와요. 그래, 할 수 있어. 근데 막상 주일날 이제 성도님들의 얼굴을 맞닥뜨리면 다시 약하고 두렵고 심히 떤 이 마음들이 함께 또 공존하죠. 아니, 분명히 철저하게 준비했는데 막상 쓰게 되면 내가 이 말을 왜 쓴 거지? 라고 하면서 헷갈리기도 하고요. 분명히 철저히 준비했는데 왜 이러지?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상한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것이 없이 약한 모습만 나타나거나 반대로 강하고 자신감 있는 모습만 나타난다라고 한다면 복음의 흔적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나요, 저는 사도 바울의 모습에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이런 모습을 잘 띌 수 있을까라고 할 때요, 이 고린도전서 2장 2절이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도님들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 구절을 맨 처음 봤을 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나랑 비슷한데? 라고 이야기했어요. 나도 예수 그리스도와 그 외에는 아무것도 알기를 원치 않는다. 근데 결정적인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것이 한 주간 동안에 우리 마가복음에서 묵상하면서 특히나 더 강하게 부각이 됐는데요. 우리는 또 세상은요, 사실 이렇게까지만 고백하길 좋아해요.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또 세상에는 어떻게 나타나냐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아무것도 알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차이점을 발견하셨나요? 예수님이면 되죠. 뭐 더 할 게 있나요? 세상은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해서 우리가 그치길 원해요. 그리고 우리 자신도 그리스도를 따라갈 때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까지만 좀 고백하길 원합니다. 뒤에 뭐가 있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근데 우리 자신도 그러고요, 세상도 교묘하게 이것을 희석시키고 빼버리려고 합니다. 지금 마가복음은 예수님께서 제자들하고 예루살렘의 십자가를 지러 가는 그 길 가운데 있어요. 그 길 가운데서 제자들에게 자꾸만 제자도의 모습이 어떠한 것인지를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해주실 때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반복하신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그 제자들에게 미리 알려주는 것이죠. 왜 알려주죠? 그것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이 사실 그 십자가를 지는 길, 그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우리 잘 살펴보지만 제자들은 누가 크냐 하고 논쟁하고요, 어린아이를 배척하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세상적인 관점으로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재단하려고 하죠. 마가복음 8장 34절은 우리에게 그 길을 분명하게 제시합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 길 외에는 사실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길을 만들죠. 어떻게 해요? 십자가를 빼버리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모든 것을 알기를 원치 않는다. 이 말도 고상하고 훌륭합니다. 그러나 이 말은요, 단 것만 내가 취하고 쓴 것은 뱉어버리겠다라는 말과 똑같아요.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길은 고난의 길이셨고 십자가의 길이셨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따라오려거든 우리도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그것을 따를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기에 복음의 흔적이 그에게서 충만하게 나타나고 있어요. 안 나타날래야 안 나타날 수가 없죠. 그 길을 회피하지도 않고 이 길이 자신의 길임을 사도 바울은 알아서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행전을 읽으면 자신 앞에 고난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 너무도 잘 알지만, 그러나 사도 바울은 전혀 개의치 않는 사람처럼 묵묵히 걸어갑니다. 예루살렘에 가면 잡힐 것이다, 그리고 고난을 당할 것이다 라고 주변에서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사도 바울은 개의치 않아요. 왜냐하면 그 길이 바로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길이었고 자신이 또한 걸어가야 할 길이기 때문이죠. 복음의 흔적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요, 우리 역시 이 길을 걸어가야 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자꾸만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이라는 말로 모든 것을 희석시켜 버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까지가 아니라 그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알기를 원치 않는다라는 말로 겉모양은 상당히 훌륭한 자세와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복음의 흔적을 가진 길은요, 바로 이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는 길이에요. 우리는 고린도전서를 읽으면 헷갈립니다. 세상의 지혜, 근데 우리는 어쨌든 세상에 속해 있으니까 그럼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뤄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어디까지 기도해야 되는가? 일례를 들면 이제 막 사업을 시작하신 분이 계세요. 사업장을 놓고 하나님께 당연히 기도하죠. 그럼 매출은 얼마나 올려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복음의 관점인가?
라는 걸 아마 고민하실 것입니다. 저로 치면 제가 나중에 담임하게 될 교회를 놓고 기도할 때도 어느 선에서 기도를 해야 되나? 그저 숫자적인 많음만을 놓고 기도해야 되나? 아니면 작지만 건강함을 놓고 기도해야 되나? 헷갈리죠. 그러나 성도님들 방법이 있습니다. 세상이 기준점이 아닌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흔적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방법이 있어요. 바로 예수님이 보여준 기도예요. 사업장이건 학업이건 어떤 기도건 성도님들께서 목표로 정해놓은 그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십시오. 대학에 가고 싶으시면 그 대학의 이름을 구체적으로 불러가면서 하나님께 구체적으로 기도하세요. 사업장을 놓고 기도하신다라고 한다면, 직장을 놓고 기도하신다라고 한다면 연봉이 얼마인지, 매출이 얼마인지 구체적으로 기도하십시오. 다만 마무리할 때 이 한마디를 덧붙이셔야 돼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말이 없으면요, 세상적인 관점이에요. 마음껏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세상적인 관점인지 아닌지 눈치 볼 필요도 없어요. 목표로 정하신 것이 있으면 기도하십시오. 그러나 마지막에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하나님 뜻대로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요, 세상적으로 못 갖춘 걸 뜻하게 보이지만 그것에 대해서 열등감이나 꿀리는 감정을 느끼지 않아요. 오히려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응해 주시고 갚아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나아가죠. 사도 바울이 그 길을 걸어갔고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롤모델로 삼아서 걸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 복음을 온전히 받아들였고 그 복음이 우리 가운데 온전한 흔적으로 나타난다고 한다면 우리 어떤 길을 걸어가야 할까요? 세상은 정말 다양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길을 제시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단 하나의 길을 제시하고 있어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것이 성경이 제시한 것이지 다른 어떤 말로 타협과 희석을 할 수 없습니다. 모든 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 내 뜻대로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적인 자유함을 부여해 주는 것도 같지만 그러나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점점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도록 바꿔줍니다. 사람에 따라서 정도의 차이가 있겠죠. 누구나 잘 질 수 있는 고난의 십자가를 잘 지기에 부담을 느끼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그런 사람들에게 무조건적으로 십자가를 지라라고 강요하지 않아요. 다만 우리 예수님이 더 놀라운 것은 과거의 나의 모습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고난의 십자가인데 지금은 그것을 오히려 사목해 하시고 그걸 놓고 기도하게 하신다라는 거죠.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바꾸어서 하나님의 복음의 길을 따라 온전히 나아가게 하는 방법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이러한 모습으로 나아가시기를 원합니다. 복음을 듣고 또 복음을 전했던 사도 바울에게 나타났던 이 모습, 온전히 주님 의존적이고 온전히 복음 의존적이며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한 그 길을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온전히 걸어가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전히 부족한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또 인도해 주셔서 그 길을 능히 걸어갈 수 있도록 바꾸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십자가의 복음 앞에 간절히 눈물을 흘리며 그 은혜를 찬양하며 나아가다가도 우리는 여전히 세상적인 관점에 매여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있음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런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아시오니 우리의 연약함을 붙잡아 주님의 강함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주의 많은 제자들이 걸어갔고 또 사도 바울도 걸어갔음을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들 역시 주님을 처음 따를 때는 어리석었던 자들이었고 또 온전한 모습으로 따라가지 못하였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들 역시 세상적인 관점에서 누가 큰 자인지를 논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 그들을 주께서 변화시켰던 것처럼 주님,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외면하는 그 길을 우리가 기쁨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기꺼이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히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내조 역사 충만하심이 그 복음의 흔적을 마음에 안고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그 가정과 그 일터와 그 직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